오늘은 사무엘 상강의 19번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울 편 9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 사울 편을 하고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늘 했지만 이제 지난 이야기 계속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늘 지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안 지겹게 할까 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지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예. 그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한테 2번 버림을 받았는데 뭐 2번 버림 받았다기보다 버림 받았다라고 이제 2번 선언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선언을 받을 때가 누구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죠. 뭐 여러 번 반복을 드렸지만 7일 동안이나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인 사울이 직접 집례를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그 집례가 끝나자마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사무엘이 와버리죠.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후에 이제 뭐 사실 계속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사울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 이렇게 막 충격에 휩싸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큰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미신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뭔가 막 금식하고 전쟁하면 이기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은 이미 전쟁터가 그 한참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금식 선포를 얘기를 못 들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도 모른 채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요나단을 금식을 선포했는데 먹었으니 요나단을 처형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으나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이제 살리게 되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울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다음 주쯤 나오지만 그 뭐 사울이 다윗도 미워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직 다윗을 만나지도 않았잖아 사울이. 그래서 사울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사울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 이 사울의 삶 정리의 내용 중에 얼핏 보기에는 정말 칭찬 일색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칭찬 일색의 사울의 삶을 정리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뭐 이런 민족 이 민족 저 민족 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또 용감하게 아말렉을 그냥 친 게 아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말렉을 어떻게 쳤다고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으니 뭐 보통 왕이 아니었던 거죠. 자, 정말 얼핏 보기에는 야 정말 칭찬 일색인데 이게 그냥 읽으면 칭찬 일색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긍정적 평가가 전혀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전쟁 잘했다. 이스라엘을 이 억압받는 데서 구출했다. 뭐 가는 데마다 이겼다. 이렇지만 영적으로 그가 뭘 했는지는 아예 기록조차 없어요. 왜? 사울은 아예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미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그 13장 사건에서 13장에서 선언을 한 후에요. 버리시긴 버리셨지만 아직 왕위에 있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일을 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아말렉을 치는 일이 이제 그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이게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 시대에는요
뭐 전 이스라엘 전체 군인을 다 모아가지고 누굴 치러 나가고 이게 안 됐던 거죠. 뭐 리더십이 없으니까 뭐 저기 아말렉을 그 사사 시대에는요 쳐들어온 적이나 막았으면 다행이었던 거죠. 외부에서 먼저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적이나 막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못 막을 때가 제대로 많았고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이 워낙 아말렉을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아말렉을 쳐라 나중에 쳐라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엄두도 못 내다가 드디어 왕이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왕정 제도의 순기능이죠. 자,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정말 하나님 정말 옛날 얘기 자주 하시는데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그 길에 아말렉이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당신이 가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기억하라고 했지만 사울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랬잖아요. 용감하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15장은 사울이 용감하게 아말렉을 친 이야기가 15장 이야기예요. 용감하게. 분명히 14장에서 사울의 삶을 정리하면서 아말렉을 용감하게 쳤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의 긍정적인 이야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감하게 이겼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 헤렘, 그러니까 진멸, 전멸 혹은 진멸이라고 하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사정을 보아주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역인데 남자와 여자, 특히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가? 오늘 뭐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헤렘을 진멸을 얘기를 하고 뭐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동물까지 가릴 거 없이 어린 아기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으니 뭐 다 죽여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아마 아말렉처럼 싫어하는 민족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럼 그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4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아말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이제 그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먼저 걸었습니다.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르비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대충 이 근처. 또 아말렉은 대충 이 근처.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한데 아마 아말렉이 저거보다 조금 더 이게 유목민들이라 아마 뭐 저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지 싶긴 한데 어쨌든 하여간 아말렉이 일부러 내려와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지나가는데 친 게 아니고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일부러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모세가 벌 서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지고 또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지고 바로 이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겼어요. 결국 이제 모세가 막 뭐 손을 계속 들고 있어서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야, 너는 이걸 책에다 기록해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보통 전쟁이 아니니까 책에다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이제 너 이제 뭐 아직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호수아 귀에 아주 그냥 외우도록 얘기를 해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려. 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기억도 못하게 내가 이 정도로 아말렉을 싫어한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았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싸울 거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토록 아말렉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아주 특별히 의미를 두셨어요. 뭐 아무 전쟁이나 손든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전쟁이나 정말 하나님 이 전쟁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기록해서 외우게 해라.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이제 아말렉인데,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뭐 사사기 때는 도저히 뭐 아말렉을 공격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왕이 들어섰으니 드디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이후에 이제 또 광야 40년을 삥삥 돌죠. 뭐 계속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삥삥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말렉을 꺼내면서 야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꼭 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니한테 한 일을 기억해라. 자, 근데 도대체 아말렉이 뭘 했길래 그러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쳤다. 피곤할 때. 뭐 당연히 뭐 적군이 우리를 칠 때 피곤할 때 치지 뭐 쌩쌩할 때 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피곤할 때 친 게 아니라 너의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이거 약한 자들을. 이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면 이 사막에서 행군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약한 자들이 뒤에 처져 있는데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노발대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약자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에 대해서 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약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중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죠.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말렉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여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한 민족을 이렇게 싫어하신 적이 있나요? 하여간 너 굉장히 강조에 강조. 근데 여기서 오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을 하나님이 잘 무찔러 주시면 그때 아말렉을 꼭 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삶을 미리 정리를 했잖아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울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럼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족이 됐죠.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면 쳐라 했는데 바로 그게 조건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5장 4절에 오면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했으니까 소집하여 그들을 숫자를 세봤어요. 얼마였느냐? 혹시 지난번에 그 블레셋 칠 때 병력 숫자를 기억을 하십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사울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사울이 정말 이 통치 하나는 끝내주게 한 왕이라니까요. 왕으로서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사울이 하도 잘해가지고 이제는 2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11지파에서 20만 명, 유다 지파에서 10,000명. 자, 근데 비율로 따지면 유다에서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비율로 따지면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다른 지파에서 20만 명 나오는데 유다에서 10,000명밖에 안 나왔으면 유다가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이제 이때부터 벌써 조금 뉘앙스가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조금 이제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에 3,000명보다
훨씬 안정된 군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1만 명이 딱 모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제 겐 사람, 겐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 처갓집이 겐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처갓집이. 자, 근데 이 아말렉하고 같이 살았어요. 겐 사람들이. 아말렉과 같이 살았는데 아말렉을 쳐버리면 같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왜냐? 우리가 곧 치러 갈 건데 그들과 함께 너희를 같이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근데 왜 겐 사람을 봐줬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우리를 선대했다. 우리를 잘 해주지 않았느냐? 또 모세의 또 이렇게 처갓집으로서 그랬으니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떠났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아말렉을 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7절부터 주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어가 뭐냐? 주어가, 자 보십시오. 사울이, 근데 이제 알아보시기 쉽도록 주어에 노란색을 제가 칠했습니다. 자, 사울이 뭐 여기서부터 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지명이 되는데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막 쳤습니다. 사울이. 자, 근데 사울이 혼자 쳤을까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백성들과 했는데 여긴 주어가 사울이 했다 그래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 혼자 아니죠. 백성들 다 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뜻은 그 애굽 왕은 바로고 파라오죠. 파라오의 아들도 파라오고 파라오의 아들도 애굽 왕은 다 파라오라고 하듯이 아말렉 사람의 왕은 다 아각인데, 자 어쨌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이거를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거를 사울이 혼자 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주어가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사울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9절에 이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깐나라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남겼어요? 사울과 백성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건 다 남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한 거는 사울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사울이 했다고 해요. 왜? 당연히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사울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 범죄는 백성들이 동참을 한 거거든요. 범죄를 사울과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같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일단 기억을 해두십시오. 12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벌써 사무엘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사울이 말이야 내가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 보기에 좋은 거 살려놨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 기념비.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념비를 뭐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 세우는 거죠. 자 당연한 건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왕들이 전쟁 끝나면 기념비 세우지 않나요? 이거 혹시 자 이게 무슨 기념비입니까? 광개토왕비입니다. 광개토왕. 물론 이제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아들이 세운 거긴 한데 이게 길림성에 집안이 아니고 집안이라는 도시에 길림성에 가본 이 광개토왕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느 나라 왕이라도 다 전쟁에서 이기고 뭐 그러면 자기 그 승정비도 세우고 뭐 이러는데
사울이 기념비 세운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만 기념합니다. 왜? 전쟁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사울이 이방인의 왕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방인의 왕이면 모두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고고학자들이 자꾸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아니 다윗이 분명히 실존 인물인데 어떻게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시비를 거냐? 고고학자들이 시비 거는 이유가 있죠. 왜? 다윗의 기념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다윗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없으니까 다윗은 거 허구의 인물 아니냐 자꾸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만 기념하지 자기를 기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뭘 비교해야 되냐면 그 400년 전에 그 모세가 아말렉과 뭐 손들어서 싸웠던 그 전쟁. 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운 후에 그때도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칼로 무찔렀고 이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손 들고 벌 서고 있었죠. 예, 손 들고 있었는데 뭐 벌 서는 건 아니지만 손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찌르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얘기했죠.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라고 다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과 대조하는 게 이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것은 모세의 제단이니라 모세가 손을 들여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기념비를 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결국은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웠어요. 그리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도 안 하고 좋은 거 남겨뒀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을 딱 만나면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막 반갑게 그 머선발로 뛰쳐나가겠습니까? 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원래는 지금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딱 만나자마자 아이고 사무엘 오셨군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불순종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다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딱 왔을 때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한 얘기가 번제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이 나 맞으며 무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게 아니라 이때도 똑같아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안 왔으니 내가 제사 집례하고 나가서 순종하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뭐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지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좋은 거 남겼다고요? 이 좋은 걸 자기가 먹고서 이러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게 아니에요. 왜 남겼냐면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남긴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불순종이에요. 내가 진멸을 하라 그러면 해야지 왜 네 맘대로 제사 드린다고 그걸 남기냐. 진멸을 하라 그러면 그야말로 뭐 군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왜 그거를 네 맘대로 제사 드린다고 왜 네 맘대로 남기냐.
이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니다. 근데 사울 생각에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거야. 왜? 가장 좋은 거 남겼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아까 그 광개토왕비가 그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 이태원에 가면 이 복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왜 뭐 복제품까지 우리는 광개토왕 훌륭한 왕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뭐 당신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 소리 매매 지금 막 여기서 양 중에 좋은 양 다 그 소 중에 좋은 소 다 모아놨으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맘대로 제사 드린다고 남겨두다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사울이 주어 잘 보라고 그랬죠. 주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요 누구누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구누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그 외 모든 것은 누구누구가 진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거예요. 자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에게서 좋은 걸 다 끌어왔어요. 누가? 사울의 대답에 의하면 누가? 무리가.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주어를 잘 보라 그랬죠. 전쟁을 막 싸워서 이겼다. 누가?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 누가? 사울과 백성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지 않고 남긴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끌고 왔다고요? 무리가. 그리고 백성이 제사하려고 그랬다. 내가 제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좋은 거 다 남겨둔 거다. 그 나머지 것들은 진멸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다? 진멸을 누가 했다? 우리가. 나랑 백성들이 같이.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구절에 의하면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은 핑계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변화가 핑계대는 거예요. 그럼 사울도 계속 핑계대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무리가 그랬어. 무리가. 그 아까 13장에 블레셋과 막 싸우다가 7일 동안 기다렸을 때 그때도 사무엘이 딱 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이 왕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제사 집례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요 백성들은 내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핑계대고 있죠. 자 하나님은요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정말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정말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냐. 난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이 안 오니 어떡하나. 정말 할 수 없다. 내가 집례를 해서라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형식적인, 완전히 보여주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말로 사울이 막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양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 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저거를.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남겼다가 정말 주님께 정말 제사 한번 멋지게 드려보자. 정말 그랬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폼나게 멋진 거 한번 딱 이렇게 하고 정말 폼내고 싶었던 거예요. 폼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너는 지금 그 순종한 게 아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모 선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선교 단체인데 정말 문제가 많은 선교. 그래서 막
그 선교 한국이라는 그 저기에서 뭐 제명도 당하고 막 이랬던 선교 단체인데 정말 너무너무 문제 있게 선교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최근에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또 이 코로나 기간에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아직도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2007년에 그 한국의 모 선교 단체에서 50명이 예멘 중동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 국가 예멘의 시밤 지역에서 그 자체 캠프를 가졌습니다. 뭐 캠프를 가진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선교 공연을 한 후에 길거리에서 성경과 십자가를 나눠줍니다. 예멘에서 큰일 날 일이죠. 예멘에서 길거리에서 성경과 십자가를 나눠줬으니 자 그러자 그 주민들이 예멘 대통령의 항의 서한 저런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들 와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 서한까지 보냈어요. 그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발칵 뒤집혔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멘 당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단기 선교한 거예요. 그냥 예멘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멘에 가서 야 우리 길거리에서 찬양하자. 그리고 성경하고 십자가 나눠주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냥 자기 싹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린 선교했어. 우리는 그 위험한 예멘 지역에 가서 막 성경도 나눠주고 십자가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는 왔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들킬까 숨어가면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막 쫓겨나기 이 뭐 예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느냐? 선교사들을 색출해 가지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멘 시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시밤 지역에 폭발물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유가족들과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하러 예멘에 사건 수습하러 유가족과 공무원이 갔는데 그들을 향해서 또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완전히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까지 났어요. 한국인 노린 알카에다 기획 테러다 이거는. 그냥 관광지에서 그냥 터뜨린 게 아니라 분명히 한국 사람을 노린 거다. 근데 나중에는 한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다는 예멘과의 국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예멘 당국에서는 이거 한국인 노린 거 아니다. 이렇게 왜냐면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멘 당국의 수사 발표를 인용해서 한국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고 그냥 결론을 내기는 냈지만 사실은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 노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11년 이야기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번화가 한복판에서 또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청년 10여 명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칵 뒤집혔죠. 교민들이 못하게 했어요. 교민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간신히 수습을 했습니다. 아니 교민들이 왜 이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교민들이 큰일 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숨어서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예멘에 가서 찬양을 하고 왔어. 거기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왔어. 자기네들 좀 이루고 왔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한국 와버리는 거예요. 1월에만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선교단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말 선교사 수십 년간 선교사님들이 쌓았던 게 이 하루 만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자, 용감하게 찬양한 이들의 행동은 과연 선교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반선교예요. 반선교. 오히려 선교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야 우리는 선교하고 왔어. 그 예멘이라는 위험한 곳에 가서 우리는 용감하게 찬양을 하고 왔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경건의 모양입니까? 능력입니까?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아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울이 용감하게 아말렉을 친 이야기라고 했어요. 용감하게. 예멘에서 찬양을 하려면 용감해야죠. 용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멘에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합니까? 용감했습니다. 용감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죠. 이 이야기는 용감하게 아말렉을 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의 전쟁은 용감한 전쟁이었지만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용감하냐 용감하지 않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랬다.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좋아하시지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걸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 순종이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멘 지역에 가서 찬양하고 오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뭡니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정말 숨어가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선교한 그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와라. 이렇게 시키시겠지. 어디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나서 아주 그냥 그 자만감에 충만해서 와서 그 대신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우리 헷세드 교회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 교회는 예배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배가 가장 큰 가치예요. 그런데 예배는 순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순종할 때에만 그 예배가 예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헷세드의 모든 가정들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혈을 외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내 뜻대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순종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고집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햇새들이 순종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뜻대로 판단합니다. 나는 이미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그렇고 싶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새위의 모든 가정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묵상하며 찬양하게 될 때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바꾸어 주셔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